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의 마지막 자손인 박진혁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반한 이목구비를 지녔지만 가세가 기운 탓인지 아니면 본디 심성이 글러먹은 탓인지 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주색 잡기에만 몰두하는 한량이었답니다. 그의 노모 김씨 부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매일같이 기방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지요. 어휴, 저 왼수를 어찌하면 좋을꼬. 김씨 부인이 매일같이 내쉬는 한숨은 담장을 넘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영자라는 어여쁜 처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영자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어머니 최 씨와 함께 살았는데 최 씨는 젊은 시절 박진혁의 집안에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모녀는 박씨 집안이라면 끔찍이 여겼지요. 영자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진세라는 건실한 나무꾼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일은 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비단 댕기라도 하나 사다 주어야겠다. 진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게 가득 나무를 해오면서도 영자 생각에 싱글벙글이었답니다. 됐어요. 진세 총각. 그런 건 다 무엇하러요. 그저 총각 몸이나 성이 돌보셔요. 영자는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숙이며 속삭였지요. 그날도 박진혁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노모의 잔소리를 피해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주막에서 낮술에 거나하게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영자와 마주쳤지요.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소 눈여겨보았던 영자의 청초한 모습에 사심이 동했던 것일까요? 술기운이 확 오르면서도 눈앞의 계집은 어딘지 모르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구석이 있었답니다. 저것이 영자렸다. 그저 멀대같이 키만 크고 볼품없던 계집애가 언제 저리 여인의 태를 갖추었단 말인가. 뽀얀 살결에 봉긋한 가슴선, 잘록한 허리까지. 꿀꺽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네, 내가 영자렸다. 야, 우리 집 부엌이나 들락거리며 심부름이나 하던 코올리개가 어느새 이리 곱게 자랐다니. 몰라보겠구나, 몰라봐. 제법 계집의 향기가 나는구나. 박진혁은 번들거리는 음흉한 눈빛으로 영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을 매기는 장사치처럼 훑어보았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도련님, 황송하오나 지금은 바쁜 길이오니 어서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 나왔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방망이 질치고 진세의 다정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몸짓과 애써 감추려는 두려움이 박진혁의 비틀린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답니다. 인연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도련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게다가 길을 비키라 명하느냐? 내년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 고을에서 내 허락 없이 숨 쉬는 것조차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내 오늘 내년에게 톡톡히 가르쳐 주어야겠다. 박진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영자의 가녀린 팔목을 억세게 잡아챘습니다. 짐승의 발톱에 붙들린 가련한 새처럼 영자는 속수무책이었지요. 그의 소나귀에서 풍기는 술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영자의 숨을 막히게 했답니다. 싫습니다. 놓으십시오, 도련님. 제발, 제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곧 혼례를 올릴 몸입니다. 영자는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내의 완력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박진혁은 영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인적이 드문 우물 뒤편 낡은 담벼락으로 향했지요.
영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틀어막으며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었답니다. 흡, 흡, 영자의 저항은 거칠었으나 그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안 돼. 진세 오라버니, 어머니. 영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달빛마저 외면한 듯 구름에 가려진 그 밤, 정혼을 앞둔 처녀의 순결과 꿈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답니다. 박진혁은 제 욕정을 채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대충 바로잡고 만족스러운 듯한 한숨을 내쉬며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자는 싸늘한 흙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옷고름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지요. 한 달 뒤면 진세의 어엿한 아내가 되어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릴 몸이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치욕과 절망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영자는 싸늘한 방구석에서 웅크린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간밤의 악몽은 생생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답니다. 찢어진 옷가지와 몸 곳곳에 남은 푸르죽죽한 멍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더럽혀졌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지요.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영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퀭한 눈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흐느끼기만 했답니다. 진세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영자야, 아가. 벌써 해가 중천이다. 방문은 왜 걸어 잠그고 인기척도 없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내는 것이냐? 보다 못한 최 씨가 딸의 방문을 애타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는 최 씨의 가슴을 불안감으로 옥죄었답니다. 어머니, 흐흑.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깨끗한 몸이 아니에요. 영자는 문틈으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간밤에 이를 더듬더듬 털어놓으며 목 놓아 울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의 처참한 몰골과 기막힌 사연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지요. 곱디고 온 내 딸, 곧 혼례를 치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내 딸에게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아이고, 이 천인공노할 놈!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 딸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당장 큰마님께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내 놈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이다. 최 씨는 치솟는 분노와 슬픔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박진혁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힘없는 과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최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진혁의 노모 김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고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게 하리라 다짐했지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한참 만에야 모습을 드러낸 김씨 부인은 최 씨의 헝클어진 모습과 핏발선 눈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다음 달이면 우리 영자가 진세와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간밤에 박 도련님께서 우리 영자에게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마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저희 모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최 씨는 김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무엇이라? 하며 귀를 의심하는 듯했으나 최 씨의 절규와 딸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답니다. 아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그러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싸늘한 표정으로 최 씨를 쏘아보았지요.
가문의 체면과 하나뿐인 아들의 앞날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쯧쯧, 딱한 일이로구나. 그것이 참말이더냐? 허나 우리 진혁이가 평소 행실이 방정맞지 못하다 한들 설마 맨정신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있겠느냐? 필시 술김에 이성을 잃고 판단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영자 그년이 평소 우리 진혁이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먼저 꼬리를 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김씨 부인은 교묘하게 책임을 영자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마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의 맹세코 제 딸 영자는 그런 부정한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어찌 그런 억측으로 제 딸을 2번 죽이려 하십니까? 최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요. 어허, 내년이 지금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내년에 딸이 정숙하다면 어찌 사내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단 말이냐? 혈기왕성한 사내 앞에 계집이 대놓고 교태를 부리며 추파를 던지는데 어느 사내가 그걸 마다할 수 있겠느냐? 천한 것들이 분수를 모르고 감히 우리 귀한 도련님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오히려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 이를 어찌할꼬. 아이고 속 터져. 내 당장 영자 그년을 잡아다 멍석말이라도 해야 시원찮을 것이다. 김씨 부인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최 씨는 김씨 부인의 냉혹한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쳤지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마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련님의 잘못을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 영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리고 진세와의 혼사가 깨지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씨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애원했지만 김씨 부인은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김씨 부인은 최 씨의 간청을 차갑게 외면하고 오히려 돈 몇 푼을 최 씨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목소리를 낮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썩 물러가거라. 그리고 영자 그년을 데리고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이 고을을 떠나거라. 내년이나 내 딸년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거나 행여나 진세 그놈에게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거나 마을에 추잡한 소문이라도 퍼지는 날에는 내년과 내 딸년은 물론이고 우리 진혁이의 앞날까지 모조리 망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내년들이 이 고을에서 내 눈에 띄거나 이후에라도 불미스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날에는 그땐 영자 그년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년의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거라. 김씨 부인의 눈빛은 살기마저 감돌았지요. 그녀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답니다. 딸 영자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아른거렸지요. 이대로 버티다가는 정말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최 씨는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김씨 부인이 내민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지요.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말에는 핏물 같은 눈물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 길로 최 씨는 넋이 나간 영자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 최소한의 짐만 챙겨들고 어둠을 틈타 정든 고향을 등졌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세에게는 차마 진실을 고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갑자기 먼 친척 집에 아주 급한 볼일이 생겨서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네. 금방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게.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대는 최 씨의 말을 진세는 고지곳대로 믿는 눈치였답니다. 영자는 진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만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진세 총각, 부디 저를 용서 마세요. 부디 저 같은 계집은 잊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최 씨와 영자는 야반도주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캄캄한 밤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밤이슬처럼 차갑게 땅바닥을 적셨지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모녀는 수십 리 떨어진 낯선 산골 마을에 겨우 몸을 의탁했습니다. 최 씨는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영자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못한 채 골방에서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영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최 씨는 딸의 장례를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던 중 영자의 소식을 수소문에 찾아온 진세가 나타났습니다. 진세는 영자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심지어 영자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까지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며 변치 않는 순정을 보였지요. 영자는 진세의 깊은 마음에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영자는 진세와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얼마 후 딸 샛별이를 낳았지요. 진세는 샛별이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영자 또한 진세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답니다. 한편 박진혁은 노모의 성화에 못 이겨 이웃 고을 양반가의 딸인 서씨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총명하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왔으며 시어머니 봉양 또한 지극정성으로 하여 주위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박진혁의 방탕한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색 잡기에 빠져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서씨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답니다. 이년아, 내년이 시집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박진혁의 폭언과 냉대는 서씨 부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박진혁은 모든 책임을 서씨 부인에게 돌리며 더욱 그녀를 구박했지요. 서씨 부인은 밤마다 홀로 눈물 찌으며 부처님께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남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늘의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했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탕한 생활만 하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빌어도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은 필시 서방님께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사시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마음을 다잡고 학문에 정진하시어 과거라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조상님들께 떳떳한 후손이 되셔야지요. 서씨 부인이 눈물로 간곡히 권했지만 박진혁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잔소리가 너무 심하오. 내 팔자에 무슨 놈의 과거란 말이오. 글 줄 깨나 읽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딱 좋소이다. 답답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글이나 읽는 것보다야 벗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소? 아, 맞다. 듣자 하니 한양 땅에는 볼거리도 많고 재미난 일도 많다던데 마침 잘 되었구려. 이번 기회에 한양 구경이나 실컷 하고 와야겠소. 서씨 부인은 남편의 철없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에휴, 저런 철부지 영감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사람을 제 지아비로 점지해 주셨는지.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박진혁은 서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인 둘만 데리고 유람을 빙자하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가던 중 어느 낯선 마을 주막에 들러 목을 축이게 되었지요.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박진혁은 주모에게 희롱을 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창밖으로 한 사내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순간 박진혁의 눈이 번뜩였지요.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놈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필시 진세놈이 아니더냐? 박진혁이 술기운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세라니요? 나으리? 그 옛날 영자라는 계집과 혼담이 오가다 갑자기 영잔의 모녀가 종적을 감춘 뒤로 그놈도 얼마 안가 마을에서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듣자 하니 저작거리에서는 그 둘이 눈이 맞아 야반도주라도 한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하옵니다. 설마 그자들이 이 먼 곳까지 흘러들어와 살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술이 과하신 모양입니다. 하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사실 하인은 진세나 영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박진혁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비위를 맞추려는 심산이었지요. 아니다.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틀림없다. 저기 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놈이 분명 진세놈이다. 내 놈들은 당장 저놈의 뒤를 은밀히 밟아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사는지 샅샅이 알아오너라. 감히 내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 그것도 어린애 손까지 잡고 행복한 듯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놈. 내가 후사가 없어 부인이 매일같이 눈물바람인데 도망간 종놈 주제에 어디서 자식 자랑을 하며 내 속을 긁는단 말이냐. 안 그래도 한양 가는 길이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박진혁은 입맛을 다시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뒤틀린 질투심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인의 말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고 영자와 진세가 함께 도망쳤다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고개를 조아리며 고했습니다. 나으리의 눈썰미가 정확하셨습니다. 그놈은 틀림없이 진세였으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서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안악은 영자라는 계집으로 지금 병이 깊어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하옵니다. 딸년 하나만 멀쩡하다고 합니다. 뭐시? 영자 그년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냐? 질긴 목숨이로구나. 허나 곧 죽을 목숨이라니 그것 참 통쾌한 일이 아니냐? 잘된 일이다. 어차피 내게 더 이상 볼 일 없는 년이었으니. 좋다. 당장 그놈의 집으로 말을 몰아라. 오늘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박진혁은 영자가 위독하다는 말에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당장 그 집으로 말을 몰았답니다. 진세 이놈, 이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썩 나와 내 주인을 뵙지 못할까? 박진혁이 대문짝이 떨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쾌감마저 서려 있었지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진세가 겁에 질린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는데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어딘지 모르게 박진혁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닮아 있었지요. 진세는 박진혁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괘씸한 놈, 영자 그녀는 어디로 빼돌린 것이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박진혁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결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영자는 지금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의원 집에 누워 있습니다. 진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답했지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거짓을 고하는구나. 좀 전에는 곧 죽을 것처럼 앓고 있다더니 이제는 의원 집에 멀쩡히 누워 있다고?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아주 흠씬 두들겨 패서 본때를 보여주어라. 박진혁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은 진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저 어린 것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진세는 어린 딸 샛별이가 보는 앞에서 흙바닥을 뒹굴며 처참하게 맞으면서도 딸을 향해 애원하듯 소리쳤지요. 내년의 딸이면 내 중년의 딸이 아니더냐? 그년의 목숨 또한 나에게 달린 것이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자식 걱정을 해. 박진혁은 더욱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어린 딸 샛별이는 아비가 피를 흘리며 매맞는 참혹한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숨 넘어갈 듯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박진혁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을 무자비하게 때린 후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답니다. 나으리, 이놈을 어찌할까요? 이쯤에서 숨통을 끊어놓을까요? 됐다. 이쯤 하면 내 속이 좀 풀리는구나. 어차피 저놈도 저 꼴로는 오래 살지 못할 테고 영자 그년도 골골댄다 하니 내가 병든 것들을 데려다 어디에 쓰겠느냐. 한양 구경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 계집아이는 꽤 쓸모가 있겠구나. 돌아가는 길에 큰 마을 기생집에라도 팔아넘겨 술값이나 도둑이 챙겨야겠다. 어서 끌고 가거라. 박진혁은 샛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울부짖는 샛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박진혁 일행이 사라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진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딸을 빼앗긴 슬픔과 분노로 몸부림치며 영자가 누워있는 의원 집으로 향했지요. 영자야. 샛별이가, 우리 샛별이가 박도련님 그 악기 같은 놈 손에 내가 지켜주지 못했네. 미안하네, 여보. 진세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하나뿐인 딸마저 빼앗긴 슬픔의 영자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미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샛별아, 내 딸아. 어미가 반드시 너를 되찾을 것이다. 영자는 아픈 몸을 추슬러 일어나 딸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지만 샛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영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박진혁의 집으로 향했지요. 박진혁, 이 악마 같은 놈. 오늘 내 놈과 끝장을 보리라.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거짓골이 된 영자는 마침내 박진혁의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피 맺힌 주먹으로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울부짖었지요. 박진혁 도련님, 이 안에 계신 줄 다 압니다. 어서 문을 여시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살려내고 내 딸 샛별이를 당장 내놓으시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영자의 처절하고도 도끼 서린 울음소리에 놀란 집안 하인이 황급히 문을 열어주자 영자는 그 하인을 거칠게 밀치고 미친 사람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샛별아, 내 딸 샛별아.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내 딸아. 그때 안채에서 요란한 소란을 듣고 나온 서씨 부인과 정면으로 마주쳤지요. 서씨 부인은 남루한 행색의 영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리 광패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정신이 나갔느냐?
여봐라. 저 미친년을 당장 붙잡아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영자를 붙잡아 마당 한가운데에 거칠게 끌어다 앉혔습니다. 영자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인데 이 명문대가에 들어와 이리 무엄하게 구는 것이냐? 썩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서씨 부인이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 댁에서 오래전 유모 노릇을 했던 최 씨의 딸 영자라고 합니다. 영자는 흐느끼며 간신히 대답했지요. 유모의 딸? 듣자 하니 몇 해 전 어미와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고 들었거늘 어찌하여 이리 거짓골로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내년에 어미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리 찾아왔느냐? 마님, 소인은 큰마님의 명대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허나 박 도련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제 남편 진세를 때려 죽이고 하나뿐인 제 딸 샛별이마저 강제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미 된 자로서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피부치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도련님께서 만약 제 딸에게 털끝 하나라도 몹쓸 짓이라도 하신다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결코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제 딸만 돌려주신다면 더 먼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나 다시는 마님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빌고 또 빕니다. 영자는 서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지요. 내 서방님께서는 며칠 전 한양으로 유람을 떠나셨는데 내년이 지금 무슨 해괴한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설령 내 말이 사실이라 한들 너와 진세 그놈의 자식이라면 응당 우리 집 하인이니 서방님께서 데려가셨다 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감히 도망간 종년 주제에 어디 와서 이리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썩 물러가거라. 서씨 부인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처절한 모습과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영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절규했습니다. 마님께서는 모르십니다. 사실 샛별이는 진세 그의 아이가 아닙니다. 샛별이는 바로 이댁 박 도련님의 자식입니다. 몇 해 전 진세 그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정해져 있던 저를 도련님께서 술김에 힘으로 겁탈하시어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샛별이입니다. 뭐라? 그것이 참말이더냐? 서씨 부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지요. 제가 이 집을 떠난 것은 바로 그 일을 큰마님께서 아시고 행여 가문의 추문이라도 날까 저하시어 저와 제 어미에게 돈을 쥐어주시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떠나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제 어머니 최 씨가 똑똑히 알고 계시니 부디 제 어머니를 불러 대질이라도 해보십시오. 마님, 제발 제 딸을. 영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지요. 그때 마당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영자의 모친 최 씨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딸이 박진혁의 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뒤따라온 것이었지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본 최 씨는 모든 것을 직감하고 영자 옆에 풀썩 주저앉아 함께 통곡했습니다. 작은 마님, 제발 저희 모녀를 살려주십시오. 제 여식의 말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산증인입니다. 제가 큰마님의 명으로 눈물을 머금고 제 딸 자식과 사위 될 뻔했던 진세를 멀리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못 낳아 자식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리 모진 풍파를 겪게 만들었으니 부모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허나 이제라도 우리 영자를 위해 그리고 불쌍한 제 손녀딸 샛별이를 위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발 불쌍한 제 딸만은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도련님 자식이라는 소리 입 밖에 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최 씨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는 것인가. 자신이 그토록 아이를 원하며 온갖 치성을 들여도 아이 소식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의 죄업이 이토록 깊었단 말인가.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잠시만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럽소. 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일단 유모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 몸이라도 좀 추스르게 하시오. 그리고 개똥아범은 즉시 말을 달려 서방님을 찾아오너라. 그리고 샛별이라는 아이도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놈의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밤새도록 자신의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번민했답니다. 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남편의 죄를 덮고 이들을 내쳐야 하는가? 아니면 저 불쌍한 아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서방님의 핏줄이라면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비될 자가 어찌 제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시여, 정녕 이 집에 복을 내리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서씨 부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해질 무렵 개똥아범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마님, 개똥아범 돌아왔습니다. 그래, 서방님은 어디 계시더냐? 그리고 샛별이라는 아이는 무사히 찾은 것이냐? 서씨 부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길이 엇갈렸는지 뵙지를 못했습니다. 허나 샛별이라는 아이는 다행히 윗마을 명월관이라는 기생집에 팔려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막 기생 어미에게 머리를 올리라며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려 했으나 명월관 주인이라는 악독한 늙은이가 자기가 치른 값의 2배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다시 가서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오너라. 한시가 급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만약 그자들이 순순히 내주지 않거든 관아에 알려서라도 아이를 구해오너라. 서씨 부인은 개똥아범에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서씨 부인은 개똥아범을 다시 보내놓고는 영자가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그 사이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의식이 가물가물한 채 신음하고 있었지요. 최 씨가 곁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영자야. 어서 기력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샛별이 그 아이는 찾았으니 곧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걸세. 서씨 부인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제가 어찌 다 갚아야 하는지요. 흑흑, 샛별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마님 눈에 띄는 일 없도록 더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샛별이도 제 아비가 진세로 알고 있으니 저희 모녀가 도련님을 다시 찾아뵙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영자는 힘겹게 말을 이었지요. 떠나려거든 자네의 몸부터 성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용한 의원을 불렀으니 곧 당도할 걸세.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나을 생각을 하게. 자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자네들의 주인이 그런 못난 사람인 것도, 내 지아비가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인 것도 우리가 싫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 그저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지 않겠나. 서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영자와 최 씨는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때 바깥이 요란하게 소란스러워지며 박진혁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양 유람길에 겪었던 통쾌한 일을 빨리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었지요. 이놈들아, 내가 왔다. 썩 가서 안방마님께 내가 납셨다고 어서 여쭈어라. 내가 아주 통쾌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 부인에게 빨리 말해주어야겠다. 어서 부인에게 안방으로 건너오시라 전하거라. 박진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지요. 서방님 다녀오셨습니까? 유람길이 꽤나 즐거우셨던 모양입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가시질 않는군요. 부인, 내게 아주 통쾌하고 신나는 일이 있었소이다. 부인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를 무척이나 칭찬하며 기뻐할 것이요. 마침 저도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 의논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겠지요? 서씨 부인이 박진혁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웬일이시오? 내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터인데 정 그렇다면 부인 먼저 말씀해 보시오. 어떤 중한 일이기에 이리 내 말을 자르고 안달이신 게요? 박진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서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서방님께서 잘 아시는 어떤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못된 놈이 있는데 글쎄 그놈이 제 딸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그 어리고 가엾은 것을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더러운 돈으로 계집들을 끼고 흥청망청 술 마시는데 다 써버렸다 하더이다. 서방님,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은 어찌해야 마땅한지요? 박진혁은 부인의 싸늘한 말투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이 다 있단 말이오. 당장 내가 그놈의 머리털을 모조리 뽑고 사지를 부러뜨려 다시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어두컴컴한 절간 골방에 처박혀 굶어 죽게 해주겠소. 부인, 그런 놈은 절대 용서해서는 아니 돼요. 서방님이 들으셔도 그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 맞는 것이지요? 짐승도 제 새끼는 알아본다 하거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암요. 세상에 제 자식 팔아먹는 놈보다 더한 몹쓸 놈이 어디 있겠소. 그런 놈이 하늘 아래 멀쩡히 숨쉬고 밥 잘 먹고 어디서 놀았는지 얼굴에 기름칠이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돌아다니니 세상이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여 개똥아범에게 가진 돈을 다 털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으니 서방님께서 그 아이의 철천지원수인 아비를 찾아내어 아주 호되게 혼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한을 풀어주셔야지요. 부인의 마음이 이리도 넓고 고울 줄이야. 내 진작 알았소이다. 내 부인의 그 착한 마음과 간절한 부탁대로 그 아이의 아비라는 천하의 죽일 놈을 반드시 찾아내어 만인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엄히 처결해 주겠소. 대체 그놈이 어디 사는 누구란 말이오. 당장 내게 이르시오. 박진혁은 부인의 칭찬에 우쭐해져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개똥아범이 샛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샛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지요. 샛별이를 본 박진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인과 샛별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분부하신 대로 샛별이 아기씨를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개똥아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개똥아범, 참으로 수고가 많았네. 내 덕분에 귀한 생명을 구했구나. 우선 샛별이를 영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어미를 만나게 해주고 저 아이가 많이 놀랐을 터이니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주게. 서씨 부인의 말이 끝나자 박진혁이 간신히 정신을 차린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저 아이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란 말이요? 설마 아니 부인이 방금 말한 그 불쌍한 아이가 바로 저 아이란 말이요? 저 아이를 판 것은 바로 나인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변명할 거리를 찾는 듯한 박진혁을 보며 서씨 부인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한 그 불쌍한 아이가 바로 저기 저 아이 샛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생집에 팔아넘긴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이 바로 서방님이십니다. 서방님께서 몇 해 전 술김에 힘없는 영자 그 아이를 범하여 생긴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바로 서방님의 친딸, 서방님의 핏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나 핏줄은 당기는 법이라 하거늘 서방님은 저 아이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진세 그자를 때려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 사람이 샛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준 은인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셨단 말입니까? 뭐라? 진세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분명 매질을 하긴 했지만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소. 그리고 내가 어찌 알았겠소? 그저 진세의 자식이라 여겨 이름도 묻지 않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이건 필시 무슨 오해가. 박진혁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은 기막힌 이야기라 저 아이 얼굴을 직접 보기 전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 아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 참 많이도 서방님을 닮았더군요. 특히 저 반항기 가득한 눈매와 오똑한 코는 영락없는 서방님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서방님은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아껴준 양부진세는 서방님의 모진 매질에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났고 생모인 영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아이를 찾으러 이 먼 곳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병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은 이 모든 끔찍한 업보를 어찌 다 감당하시고 푸시겠습니까?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진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오. 정말 몰랐단 말이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내 딸에게.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같은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키워준 유모의 외동딸을 한낮 하룻밤 놀이개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그로 인해 태어난 자신의 핏줄에게까지 이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서방님께 하루의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서방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찌 해결하실 것인지 저와 샛별이 그리고 영자에게 속죄할 방도를 내놓지 않으시면 저는 제 뜻에 따라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 모든 추악한 일을 세상에 낱낱이 알려 저 또한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소박대기 부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 집안을 대대손손 고개도 못 들고 다니도록 풍비박산 낼지도 모릅니다. 제 말 명심하십시오.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소.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박진혁은 비굴하게 매달리며 애원했지요. 서방님의 여식, 샛별이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거두어 사람답게 키울 것입니다. 서방님은 당장 이 집을 떠나 깊고 깊은 산속 이름 없는 암자로 들어가 서방님이 이제껏 행한 모든 죄업을 부처님 전에 눈물로 참회하며 평생을 보내십시오. 또 압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제가 백발 성성한 노파가 되고 문득 지아비의 빈자리가 그리워지면 그때 혹시라도 서방님을 찾아갈는지요. 서씨 부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윽고 자리에서 힘없이 일어났지요. 못난 지압이라 정말 미안하오.
부인의 말대로 지금 이 길로 떠날 것이니 부디 새별이를, 내 딸을 잘 부탁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암자에 제가 따로 사람을 보내 시주를 할 터이니 서방님은 단 한 푼도 지니지 말고 빈몸으로 가십시오. 행여 주머니에 몇 푼이라도 들고 가시다가 또다시 못된 세상 유혹에 넘어가 더 큰 죄를 짓게 되실까 심히 저어됩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마시고요. 박진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도망치듯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가련해 보였지요. 서씨 부인은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찌 저리 혼백마저 빠져나간 듯 도망치듯 가버린단 말이냐? 참으로 못나고 못난 사내로다. 사내대장부다운 모습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니 내 팔자야. 그 후 서씨 부인은 영자를 극진히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 영자와 최씨 모녀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양인으로 면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샛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친딸로 삼았지요. 영자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샛별이는 내 딸이다. 내가 괜찮다면 샛별이를 낳아 서방님의 아이로 정식으로 입양하여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다. 물론 그 전에 글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반듯한 교수로 키워내야겠지만 말이다. 너는 이제 샛별이의 생모로서 그리고 나의 여동생으로서 이 집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님, 이 크나큰 은혜를 소인이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흐흑. 영자는 서씨 부인의 넓고 깊은 아량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한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훗날 서씨 부인은 샛별이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훌륭하게 가르쳤습니다. 샛별이는 생모인 영자와 양모인 서씨 부인 그리고 외할머니인 최씨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총명하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이 고운 처자로 자라났지요. 그녀는 글 공부에도 뛰어나고 예의범절도 발라 모든 이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샛별이를 보며 하늘이 내린 복덩이, 서씨 부인의 덕이 쌓여 얻은 귀한 딸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서씨 부인의 현명함과 덕망은 온 고을을 넘어 나라 전체에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지요. 한편 깊은 산속 이름 없는 암자로 들어간 박진혁은 평생을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차가운 계곡물에 목욕 재개하고 해질녘까지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며 자신의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눈물로 참회했지요. 젊은 날에 방탕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랜 고행과 깊은 참회로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살아서는 암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답니다. 엇갈린 인연의 실타래는 이렇듯 길고도 아프게 이어졌으나 결국에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수많은 눈물은 강이 되어 세월의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그 눈물의 강가에는 슬픔을 이겨낸 자리에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소담하게 피어났으니 세상사 모든 것이 허망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듯했답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